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3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형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형, 그러니까 그 모형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행위 이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다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특별히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이 말씀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우리의 지금 그 날마다 그 해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죄를 전미승의 피로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라고 그러는 물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계속해서 12절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은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먼저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것들보다 이런 것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그런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구약의 제사 그 방법만 얘기하고 참 그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그 내용에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비유급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4절까지 말씀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의인이라 자칭하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양치는 자가 있고 농사하는 자라는 그것은 그렇게 모두 양치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두 농사하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시입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왜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는가 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더 나은 제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 혹자는 이제 아벨의 제사,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봤을 때 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먼저 우리가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 좀 더 보기 좋고 또 아름다이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렸습니다 라는 생각,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종교생활 하면서 율법생활 하면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율법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요약하면서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 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멀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나은 제사다,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땅의 소산이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에 아벨은 그 양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하고 연결하기도 합니다만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온 헛된 재물을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할 때에 이러한 그 모든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서 할 때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잘 믿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이론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의 제사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은 모형이다.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하고 2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을 때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불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다른 불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율법 생활입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에도 또한 율법의 행위와 이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산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어디서 불을 가져다가 했는지라는 기록은 없고 단지 다른 불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보이려고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뭔가 더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다른 불로서 명하시지 않은 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은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는 좋은 건물, 교회 건물에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찬양대 그래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로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대로 모습, 감춰지지 않은 모습, 죄가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제사를 지낼 때에 참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목욕 재배하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신께 정성껏 하게 되면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 또는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 앞에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그러한 모습, 종교생활, 율법의 행위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감춰진 것이에요. 자기를 감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짓을 하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짓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마다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그 모습,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풀뿌리 날아가는 새나든지 아니면은 곤충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우주 만물을 해서 한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어찌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또 새가 날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보고 특히 우리의 사람,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층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이제 편지하면서 5절까지는 인사 말씀을 전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은 참 좋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아멘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물로 하지 말지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더 좋은 제물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15절에서부터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용하는 규례니라.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이 고기의 부분에서도 이 좋은 것,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우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전한 제물은 우리가 그 제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제 선교사로 또는 어떤 이 사역자로 내가 희생을 한다, 내가 몸을 드린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 쓰임을 받는 기쁨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헌신 예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제물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제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가 하면은 아무 흠도 없는, 죄가 없는
그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과 복음, 항상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교 생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번민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도 율법 생활하며 종교 생활하면서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